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에서 끝이 났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 사역이 종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 구원 역사의 시작이요 기초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실로 엄청나죠. 그래서 그거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 사도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된 책 이 세상에 다 둘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환자들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권능 행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또 치유만이 예수님의 사역 다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큰 일을 예수님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서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 무궁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우리 하늘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무엇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그렇게 이어가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이잖아요.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협력 사역을 해야 돼요. 더불어 함께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잘났다고, 아니 나 혼자 무슨 믿음 있다고 혼자 하는 게 예수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 행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지 아니하셨어요. 바로 성령님과 동역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혼자만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 떼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 탄생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요.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나오셨다고요. 마귀에게 시험받아 승리할 때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도와줬다고요.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아니, 자기가 무덤 들어갔다가 뭐 부활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의 샘플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사역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자, 봐봐라.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의 샘플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빌려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지금 명하실 때 성령으로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예수님의 사역을 너희가 이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내 사역은 세상의 사역이 아니야. 영적인 사역이야. 내 사역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야.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야. 마귀와 사단과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야. 그런 전쟁은 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면은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게 헬라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뭐냐? 옆에서 도와주는 분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포르티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포르티스는 뭐냐? 용감하다, 용기 있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봅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돈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요, 뒤끝이 안 좋아요. 왜냐?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박수 받으려고 그래요. 또 알아달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조금이라도 인정 안 해주면은요, 굉장하게 시험에 걸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겪어봤어요. 수많은 부목사들, 수많은 전도사들, 수많은 장로님들, 다 겪어봤어요. 별 사람 다 겪어봤어요. 근데 답은 하나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요,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면은요, 굉장히 그분은 자유로워요. 왜냐? 아니,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오신 건데, 성령님이 오신 건데, 내가 인정받을 이유도 없고, 내가 박수 받을 이유도 없고, 아니, 내가 알아달라고 그런 거 아니고, 성령님이 시켜서 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요,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워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이렇게 중앙감리교회가 오늘에 이른 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른 거예요. 할렐루야.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 교훈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하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믿는 성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할 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을 강조해요. 자,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러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정말 정치적인 재판, 진실, 정의의 재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억지, 그건 누명을 씌운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야. 누명,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재판이야. 여러분, 가슴에 한이 새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 야유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로마 병정들 막 채찍으로 예수님 그냥 등짝을 두드려 패고 옆구리 찌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요, 한 명도 예수님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리고 수제자 베드로 3번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충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몸에요, 그거요, 지울 수 없는 상처, 마음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상처들로 얼룩범벅이 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은요, 대개 보통 사람들은 아마 다시는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침을 탁 뺏고 뒤돌아설 겁니다. 그거는 점잖은 편에 속해요. 만약 그런 고난과 해를 당한다? 그러면 아마 증오심에 불타가지고 막 저주를 막 퍼버대고 그렇게하고 거기를 떠날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고난당한 몸과 마음에 여러분 도저히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그곳에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시작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곳으로부터 다시 출발되도록 예수님은 그곳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거점으로, 출발점으로 여러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남모를 아픔들 많이 있어요. 앞에서 열심히 하면 왜 뒤에서 왜 이렇게 욕을 해야 돼요? 네, 잘하면 좀 박수해주면 괜찮은데 시기하고 그 다음에 막 뭐 잘나가지고 혼자 저러냐고. 아니,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시험에 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 얘기 몇 번 들으면 쓰러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못하더라도 남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박수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는 사람 절대로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그거 이렇게 끌어내지 마세요. 그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못하면 그분이 하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많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그들 저주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들 미워하지 않았잖아. 너희가 참아. 내가 다시 그곳에서 너희들을 불러 모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가르치고 성령 줘서 시작한 것처럼 거기에서 선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복음으로 이겨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뭐 389, 789 그래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도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상처 준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4절 교훈이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 그러셨어요. 자, 함께 모이사, 헬라어 원어 보니까 휘날리조 메노스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같이 식사로 모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밥소를 먹는 친근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 사랑의 그런 친밀감을 나눌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오늘 휘날리조 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 봐봐요. 인산인해 했죠? 여러분, 용신할 틈이 없다고 그랬죠? 아니, 들판에만 5,000명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들판에서 5,000명이면 예루살렘에서는 뭐 5만 명은 뵙겠어.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어디 간 거야? 예수 따랐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여러분,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자는요, 몇 명밖에 없느냐? 500여 형제밖에 없어. 고린도전서 15장에 봐보세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자가 여러분 베드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1 제자들,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까지도, 그래가지고 500여 형제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식사를 공급받으면서 함께 그 식탁에 초대돼 가지고 지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은 5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00명 이거 뭐냐? 여러분, 단순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따른 자는 이런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종말 환난 대핍박 천년 왕국이 벌어지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 어마어마한 뭐 인대접, 나팔대접, 뭐 이런 대접들, 이런 재앙들, 저주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뭐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500여 형제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안 믿는 자도 예수님 봐요.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 봤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 누명 씌워가지고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 봤습니다. 왜요? 육신 입고 온 예수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세 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사물의 껍데기를 본대. 이성의 눈은 사물의 본질을 본대. 그런데 영적인 눈은 영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모든 자가 다 봤습니다. 어린이도 봤습니다. 노년도 봤습니다. 믿는 자도 봤습니다. 안 믿는 자도 봤습니다. 핍박받은 자도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달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십자가 문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넘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성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 실망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 부활한 줄도 모르고 고향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같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들이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봤던 제자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걸어가는데도 못 봐. 왜? 육의 눈은 있는데 영의 눈이 없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을 봤느냐? 주님께서 말하자면 성만찬을 그들에게 거행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영체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받아 먹자 누가복음 24장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만 우리가 전한다고 그런다면 성령 안 받아도 정할 수 있어요. 육의 눈 가지고 다 본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까지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육으로 난 거, 혈통과 육정으로 난 거, 여러분 아담의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육체에 성령이 오시면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의 죄악 덩어리, 그거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육에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 전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세례의 믿음까지 부활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돼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랑의 자리까지,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